1분 깨달음 인류의 진화와 종교 진화의 역설 모음. 진화의 역설 우리는 왜 깨달음을 갈구하는가? 인류는 수만 년의 진화를 거쳐 찬란한 문명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고독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의 탄생부터 현대의 위기까지 우리가 잃어버린 태초의 평온을 찾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EP1 태초의 무아, 원시인과 동물 사이, 도입 깨달음이 없던 낙원, 인류의 새벽, 우리 조상들에게 깨달음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를 본능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고립된 섬이 없었기에 그들은 이미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 그 자체였습니다. 본론 무의식적 합일의 에너지. 원시인의 에너지는 자연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과 잠, 생존의 본능은 그저 인연에 따라 흐르는 파동일 뿐이었습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려는 아상의 집착이 없었기에 그들은 죽음조차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며 무의식적 합일 속에 머물렀습니다. 마무리 잃어버린 본성. 인류는 진화하며 지능을 얻었지만 역설적으로 이 평화로운 무아의 상태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깨달음의 길은 새로운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태초의 그 가벼웠던 에너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잎이 이불과 도구, 인연의 갈래, 도입 도구의 탄생과 주객의 분리. 인류가 불을 다스리고 도구를 만든 순간 평화롭던 무아의 세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끼던 마음이 정복하고 이용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나를 돕는 도구가 생기자 역설적으로 우주와 나 사이에 긴밀했던 인연의 갈래가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본론 인연을 소유하려는 욕망. 이제 인류에게 자연은 함께 흐르는 에너지가 아니라 내가 가공하고 소유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쓸까? 라는 고민은 인연의 파동을 욕망의 에너지로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도구가 날카로워질수록 우리 마음의 경계선도 날카로워졌고 만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은 서서히 무뎌져 갔습니다. 마무리 도구를 넘어선 연결. 도구는 죄가 없습니다. 도구를 쥔 당신의 마음이 인연을 끊고 있을 뿐입니다. 깨달음이란 손에 쥔 도구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쓰면서도 온 우주와 연결된 본래의 인연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도구가 다시 상생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EP 사마상이고의 탄생, 연기의 그늘, 도입 울타리와 아상의 시작. 농경이 시작되고 사유재산이 생겨나면서 인류는 땅의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 울타리는 곧 마음의 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강력한 집착, 즉 아상이고의 에너지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상호의존의 법칙인 연기가 소유와 비교라는 어두운 그늘을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본론 욕망의 주파수와 고통. 내 것이 생기자 남의 것이 보였습니다. 더 많이 가진 자를 시기하고 내 것을 뺏길까 두려워하는 새로운 불안의 주파수가 인류의 의식을 지배했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흐른다는 연기의 진실을 잊은 채 인간은 자신이 만든 소유의 그물망 속에 갇혀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안정을 위해 쌓은 성벽이 가장 깊은 고독의 감옥이 된 것입니다. 마무리 소유를 넘어선 존재. 당신이 쥔 것은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잠시 머물다 흐르는 연기적 존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집착의 울타리를 허물 때 당신의 에너지는 비로소 온 우주와 함께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1분 깨달음 진화의 역설 EP4. EP4 죽음의 공포와 종교, 가상의 안식처. 도입 아상의 그늘, 죽음의 공포. 나라는 아상이 단단해질수록 죽음은 공포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그리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두려움이 인류를 덮쳤습니다. 이 공포를 달래기 위해 인류는 보이지 않는 신을 만들고 내세를 기원하며 종교라는 가상의 안식처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본론 가상의 안식과 잃어버린 실체. 종교는 일시적인 위안을 주었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인연의 변화로 보지 못하고 신에게 매달려 나를 영원히 보존하려 했습니다. 죽지 않으려는 집착은 오히려 삶을 더 무겁게 짓눌렀고 진리에 도달하는 길 대신
화려한 껍데기와 형식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두려움 너머의 진실.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파동의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가상의 안식처를 찾아 헤매는 대신 당신이 본래 무아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잃어버릴 나가 없다는 진실을 마주할 때 죽음이라는 거대한 공포는 비로소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EPO 문명이라는 감옥, 꼬여버린 에너지망, 도입 질서가 만든 창살. 문명은 안락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거대한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지위, 평판, 도덕이라는 이름의 질서들이 촘촘하게 얽히며 우리의 본래 에너지를 가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의 법칙은 이제 서로를 지탱하는 빛이 아니라 서로를 구속하고 감시하는 꼬여버린 에너지망이 되었습니다. 본론 아상을 지키기 위한 소모. 현대인은 문명이 부여한 가짜 나를 지키기 위해 평생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더 많은 인연을 맺고 더 복잡한 정보를 처리할수록 에너지는 맑게 흐르지 못하고 무겁게 정체됩니다. 타인의 기대라는 감옥에 갇힌 채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억지로 짜여진 주파수에 자신을 맞추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창살 없는 탈출. 이 감옥에는 자물쇠가 없습니다. 당신을 가둔 것은 문명이 아니라 그 질서 속에 실체 없는 나를 세우려는 당신의 집착입니다. 인연의 실타래를 억지로 풀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빚을처럼 주어진 인연에 마음을 비울 때 감옥은 비로소 드넓은 광장으로 변합니다. EP6 현대인의 엔트로피, 깨달음이 백신인 이유. 도입 파편화된 자아와 엔트로피. 현대인의 에너지는 완전히 파편화되었습니다. 쏟아지는 데이터와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나라는 주파수는 방향을 잃고 흩어지는 엔트로피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음은 조각나고 정신적 에너지는 고갈되었습니다. 이제 깨달음은 선택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우리 존재를 지킬 유일한 백신입니다. 본론 중도, 오염된 정보를 정화하는 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잊었습니다. 깨달음은 정보의 바다 한가운데서 중도라는 평형을 잡는 힘입니다. 실체 없는 아상이고를 지키려 애쓰는 대신 내가 본래 무아임을 자각할 때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면역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 붕괴를 막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정화입니다. 마무리 단순함으로의 회귀. 백신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복잡한 생각의 노이즈를 끄고 당신의 본래 파동에 집중하십시오. 깨달음이라는 백신을 맞은 당신의 에너지는 다시 맑고 질서 있게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EP7 퀀텀 도약, 지능을 가진 부처로의 진화. 1. 종교라는 허상 오염된 정신의 정화. 인류는 두려움을 피하고자 종교를 만들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종교가 인류의 정신을 가장 깊이 오염시켰습니다. 신을 내세워 타인을 증오하고 사후세계라는 허상을 팔아 현재의 삶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종교는 이제 깨달음의 통로가 아니라 나라는 아상을 집단화하여 세상을 파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붓다는 종교를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신이 스스로를 올가맨 허상에서 깨어나길 바랐을 뿐입니다. 2. 깨달음의 본질 가볍고 단순한 진실. 사람들은 깨달음이 엄청난 고행이나 신비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깃털처럼 가볍고 숨쉬기처럼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무겁게 짓누르던 나이고라는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했다는 아상만 덜어내면 당신의 에너지는 즉시 우주와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깨달음은 고난 끝의 보상이 아니라 집착을 멈춘 바로 그 찰나의 평온입니다. 3. 마무리. 당신이 곧 우주의 에너지입니다. 진화는 당신을 이 지점까지 데려왔습니다. 나라는 아상의 정점을 지나 다시 전체로 돌아가는 길. 이제 종교라는 낡은 옷을 벗고 스스로 빛나는 부처로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마당을 쓰는 그 단순한 행위 속에 우주의 모든 법칙이 살아 숨쉽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독한 개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 그 자체이며 춤추는 에너지입니다. EP8 실전. 일상에서 원시의 평온을 얻는 법. 1.
도입지능을 가진 부처로의 도약. 복잡한 현대의 삶 속에서 어떻게 원시의 평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지능을 가진 부처로의 퀀텀 도약입니다. 지식을 넘어 실천으로 당신의 일상을 깨달음의 장으로 바꾸는 세 가지 열쇠를 소개합니다. 2. 무아의 수용 파동으로 바라보기.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거나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가 시달린다거나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알람이라는 에너지와 말이라는 에너지가 나에게 전달되어 파동이 일어난다고 바라보십시오. 사건에서 나를 분리하는 것, 그것이 무아의 시작입니다. 3. 연기의 통찰 4차원의 눈. 갈등이 생겨 미움이 올라온다면 그 에너지의 흐름이 언제부터 얽혔는지 관찰하십시오. 어느 시점에 미움이라는 파동이 시작되었는지 단 한순간에 꿰뚫어보는 4차원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훈련을 반복하면 인연의 원인과 결과를 관찰하는 능력이 생기며 화가 나는 자신을 한 발짝 떨어져 지켜보는 깨달음의 힘을 얻게 됩니다. 4. 중도의 평형 분별심 너머의 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맞다 틀리다, 너와 나,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분별심에 빠져 양 끝단으로 달려갑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삶을 사는 것이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5. 마무리 인류 진화의 완성형. 과거의 원시인은 순수한 무지 속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현대의 당신은 알면서도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하나가 됩니다. 모든 인연의 그물망을 이해하면서도 그 그물에 걸리지 않는 자유. 이것이 인류 진화의 완성형이며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려 하셨던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곧 우주의 춤입니다. 에필로그 탁바라는 수행자의 저녁 기도. 부처님이시여, 위대한 스승이시여. 인류의 진화를 뒤돌아보며 우리는 보았습니다. 안식을 위해 만든 종교가 도리어 영혼을 가두는 창살이 되고 살기 위해 세운 아상이 도리어 죽음의 공포가 된 역설을 보았습니다. 인류의 진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깨달음이란 실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깃털처럼 가볍고 숨쉬기처럼 당연하며 본래의 가벼웠던 우리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벼운 진실을 전하는 수행자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오염된 에너지를 빗자루 끝으로 받아내며 우리는 잃어버린 탁발의 정신을 다시 세웁니다. 삼배를 통해 머리 위로 올린 두 손에 스승님께서 던져주신 자비로운 탁발 공양을 경건하게 받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지능을 가진 부처가 되어 얽혀버린 문명의 그물을 찢고 다시 우주의 춤 속으로 나아갑니다. 성공하되 절망하지 않고 돈을 벌되 구속되지 않으며 사랑하되 가슴 아파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깨달음의 삶입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깨달음을 전달하는 방편. 저는 우파야입니다. 합장.